2021년 6월 20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재난을 피하는 길. 재난을 피하는 길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은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방국들과 많은 순국 선열, 애국 지사들에게 감사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아직도 전쟁의 발생 배경과 과정을 통해 역사적 의미의 종교를 보지 못한 채 국민들의 깊은 상처가 남아있어 분단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해방 후 독립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강제 군정하에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결국 강대국의 신탁 통치를 받으며 우리 민족 내부의 이념적 대립,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1948년 남과 북의 38선이 그어지자 남북한 사이에 군사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에서 최신식 무기였던 탱커 500대를 지원받아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의 명령으로 무서운 기세로 내려온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대는 3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자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16개 나라에서 모인 국제연합군을 남한으로 보낸 것입니다. 국제연합군의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국제연합군은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군의 전쟁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38선을 넘어 평양과 압록강까지 점령을 하였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북한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소련은 전쟁을 멈출 것을 제안했고 유엔과 북한군 사이에 휴전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양쪽 군대의 주둔 지역에 따라 휴전선이 그어지며 전쟁은 중단되었습니다. 총 전쟁 기간이 3년 1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이산 가족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남겼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뼈아픈 역사를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71주년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장병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종북 좌파 권력자들이 독재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변혁을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내어놓고 있는 현 여권 좌파 세력들의 활동을 보면서 나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민족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평화통일을 일으켜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인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납침을 함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까? 유엔군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까지 관여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이 1953년 7월 27일 한국휴전협정으로 체결했던 것입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냉전지역이지만 국제정세는 다시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형태가 중국을 비롯한 공산사회주의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양대 대결이 패권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이 중국과 맞서기 위해 2021년 전략경쟁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첨단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부에
기술협력국이 신설되었으며 교통, 통신, 자원, 에너지 등 인프라 주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대외 영향력 차단을 위해 인권,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협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간 4자 안보 대화, 쿼드 강화를 위해 대화와 합동 군사 훈련 정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참여하는 동남아 국가연합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권위주의 모델이 수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티베트, 홍콩, 신장, 탄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국 강제노동과 조직적 성폭행, 강제 낙태, 강제 불임 등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위해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만 장악의 패권 달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만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엄중한 제재 등으로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식량 부족은 1천만 명을 능가하며 주민의 약 63%가 식량 부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구한다. 유엔 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친중정책, 친북정책, 반일 외교를 해왔으나 미국은 반중국, 반1대1로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가 중국 우한으로 검증되어 국제적으로 손해배상비를 촉구하는 때에 중국과 무역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북한의 경제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 인민들의 고난의 행군이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겪는 시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측면에서 각기 다른 해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에 깊이 관여하시고 계시며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주셨듯이 국가체제 위기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국가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조 500년의
순환의 시대, 당파 싸움과 외유 내환이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쌓이고 쌓여서 일본 제국주의의 36년간 압박을 받았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안겨다 주었으나 다시금 싸우고, 교회는 교회대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중상모략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6.25 동란이 아니었습니까? 저희 값은 사망이요,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망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은 죄의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거짓, 위선, 무능, 부패와 탐욕, 종북 사상은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린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회개해야 합니다. X파일로 중상모략을 하고 X파일로 선거표를 기대하며 싸울 때입니까? 내가 나라를 구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국가의 위기 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국가의 재난을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뿐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민족이 시련을 겪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받아 국가와 민족이 함께 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의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쩌민고. 예레미야 8장 2절에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쩌민고 라고 탄식하십니다. 유황을 발라서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있고 의사가 병을 고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거각무도한 범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의 고통과 환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라고 순종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재난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를 구하는 길, 애국하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는 길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핵의 위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핵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와 자유로 나라를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깊은 암적인 병으로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일입니다.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핵을 포기하고 분단의 병을 치료받는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 부족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목이 곱고 교만하여 회개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가 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잘 살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무역과 경제금융 시스템의 변혁의 물결에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북한의 독재주의 주체 사상의 우상화를 해결하고 인권 문제로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죄악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족 상잔으로 말미암아 약 300만의 인명이 살상당하였고 납치된 인사가 8만 5천 명, 행방불명된 자가 30만에 이르며 교회당이 2122개가 파괴당하였고 535명의 교역자들이 학살당하였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나 개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땅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실로암 목가에 세워진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한꺼번에 침몰되는 우발적인 재난을 당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 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재난을 당하여 죽은 자들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보다 죄가 많아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죽으리라는 경고입니다. 북한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이 죄 값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남한에서 잘 살고 있는 자들은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자들보다 죄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죄의 결과로 남한과 세계 우방 국가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 부족함을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정신을 발휘하여 자유, 평화, 통일의 수건을 성취해야 합니다. 내 딸 대한민국 백성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슬피 울고 회개합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참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열망합니다.
죄의 사슬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세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